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축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 때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인사합시다. 시작. 십자가를 기억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합시다. 네, 여러분들은 하트를 보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이렇게 예쁜 하트죠. 이렇게 또 사람의 머리를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하트를 그리죠. 또 우리가 비둘기를 날아가면 비둘기가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어떤 사람이 수갑을 채워서 이렇게 수갑을 채워서 사람을 데리고 가면 여러분은 뭐가 또 이렇게 생각나는 겁니까? 하트를 보면 누구나 사랑합니다 라는 따뜻한 마음이 생겨질 것이고, 비둘기를 보면 이거는 평화의 상징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이 수갑이 채워져 있다면 저 사람은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종료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 종료주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도 기념일이 있죠. 우리 국가 기념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3.1절, 우리나라 헌법이 제정됐던 제헌절, 광복되었다는 광복절, 추석, 부적, 이런 국가 절기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천국 가고 있다는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절기가 있다면 바로 이 종료주일과 사순절과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부터 40일 전, 40일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살았는가, 왜 오셨는가,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왜 고통당하셨는가, 그것을 묵상하고 생각해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오늘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런 시간에 조금 생각하셔야 합니다. 좀 긴장하셔야 된다고 할까요? 아니면 좀 이런 기간을 통해서 자기를 좀 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나 정말 예수 믿고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양심에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되새김질하고 물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현대인들은 기본적인 신앙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런 종료주일이라든지 고난주간, 사순절을 통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 십자가를 생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도통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죽고 나서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잘 지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 것을 알면 적어도 이 한 주간 또 절제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던 욕심과 그런 정욕들 같은 것을 내려놓으려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내가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면서 자기의 모습을 충분히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한 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 나귀새끼를 타고 입성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일행은 예루살렘 이제 코앞까지 왔습니다. 감단산 벳박에 베단이라는 곳에 이르자 2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그 건너편에 가면 나귀새끼가 있는데 이 나귀새끼를 끌고 와라. 그러면 이 나귀새끼가 끌고 남의 거 가지고 오면 왜 그럽니까?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말 갔더니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데리고 왔더니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가 벤 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에 나오는 나귀 새끼에 관심이 갔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 이런 말이죠.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오늘 제가 서론에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트를 보면 사랑한다라는 따뜻한 마음이 생기고 비둘기를 보면 평화의 상징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어떤 사람이 수갑을 쥐었다면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낀다면 오늘 우리가 이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 양심에 이 나귀 새끼를 보며 누구를 생각하고 누구를 상징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아주 교회 오신 여러분들에게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죠. 아마 여러분들은 대부분 마음속에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오늘 저는 말씀입니다.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나귀 새끼라는 말이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 나귀 새끼가 4번이나 나옵니다. 근데 이 4번이라는 나귀 새끼가 나올 때마다 특징이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특징은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매여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제자들이 데리고 왔을 때 순순히 쫓아왔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 나귀 새끼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을 등에 태워서 찬송을 들었다라는 특징, 이 4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곧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네,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탔던 나귀 새끼면 안 될까요? 아주 잘 달린 숙련된 아주 말이면 안 될까요? 왜 나귀 새끼일까요? 그 이유를 스가랴 9장에는 잘 설명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왔을 때 나귀 새끼에 타고 올 것에 대해서 스가랴 9장에는 예언을 이미 해놓고 있습니다. 오늘 다른 사람이 타보았던 나귀 새끼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가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5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 구원이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는. 누가복음 6장 39절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렇다면 다 같이 구렁텅이로 떨어진다. 구덩이에 빠진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어떤 누가 타지 않은 나귀 새끼여야 된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이분은 우리를 정말 체휼하신 분이에요. 체험하고 긍휼히 여기신 분인데 우리가 저는 똑같이 시험받은 분인데 그분은 죄는 없으시다라고 해요. 죄는 없는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죄를 위하여 한 번도 죄 짓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사도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 주님이 쓰시기 위한 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는 죄 없는 나귀 새끼. 한번 태어나자마자 그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이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이 나귀 새끼는 매여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자, 우리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을까요? 만일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회의하느냐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보니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향하여서 주가 쓰시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너 왜 가져갑니까? 왜 내 거 가져갑니까? 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겠다. 쓰겠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가 주님이 쓰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말씀대로 매여 있어야 돼요. 매여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성경 3절에 그 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다 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나귀 새끼 있잖아요.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매여 있어야 됩니다. 매여 있지 않는 나귀 새끼는 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갔는데 나귀가 매여 있지 않고 막 돌아다녀봐요. 그 나귀를 잡으려고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잡혀오지 않으려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말씀대로 문 앞에 매여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세상에서는 세상의 문화, 세상에게는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거기 매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신 십자가에 매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이 좀 자유로워요. 세상이 주는 문화, 안락함, 세상이 주는 유익, 거기는 좀 자유롭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삶이 되면, 그래서 새벽을 좀 깨우시고 경건 생활을 하시고 묵상하고 세상 문화를 좀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사람. 오늘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 매여있지 못하고 마음대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보내시기 위하여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매여있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행하였다면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오늘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어떤 안타까운 일이 있을지라도, 어떤 아픔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여 있기만 한다면,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있기만 한다면 그것은 정말 놀라운 진정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고난 주간을 통과하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십자가에 매여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순종하는 나귀 새끼였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서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들어 무엇하려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의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하시니. 아멘.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예수님의 두 제가 끌고 갈 때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안 간다고 버티지 않고 그대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말씀 6절에 예수님의 이르신 대로 말한 대로 했더니 허락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한 대로 이 나귀 새끼가 끌려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이 도무지 예수님과 어떻게 같을까?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는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하지 않고 죄인의 모습을 입한 거죠. 오늘 순종은 아무도 타지 않는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절에 짐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끌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5절부터 8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니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오늘 우리는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매여 있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다 자기 갈 길로, 자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 좋은 대로 다 갔지만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라. 그 다음 구절 7절에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하는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말할 수 있는데도, 거부할 수 있는데도 마치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순종하며 끌려갔다는 거예요. 우리 안 끌려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좀 우리 새벽 기도하자. 이번 주에 우리가 이번 주에 또 고난주간 좀 생각하자. 안 끌려가려고 안 가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며 갔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 예수 앞에 끌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나귀 새끼는 아무 영문도 모르는, 죄송하지만 미물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동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동물까지도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끌려와서 그 앞에 엎드렸다면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드디어 예수님을 태우게 됩니다. 본문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귀 새끼를 시작.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예수께서 하시니 많은 사람은 자기의 겉옷과 다른 의견을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자,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7절부터 10절까지 이처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목사님,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잘 지내는 겁니까? 라고 누가 묻는다면 7절부터 10절까지처럼 보내는 것이 잘 보내는 겁니다. 라고 똑같이 대답하겠습니다. 세상에 어떤 유능한 사람이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 고난주간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이 이 순환주간과 고난주간을 잘 보낼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7절에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매, 성경은 예수께서 타시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드디어 나귀 새끼 등에 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태운 그리스도인, 자기의 인생에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운 나귀 새끼, 이 나귀 새끼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이 나귀 새끼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송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태우지 않은 인생, 순환주간이 뭔지 모릅니다. 고난주간이 뭔지 모릅니다. 부활주일이 그와 상관이 없고 달걀 몇 개 먹고 좋은 봄날에 일어나는 부활주일, 이 정도 생각합니다.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은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비로소 등에 태울 때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찬양하지만 이 미물에 불과한 나귀 새끼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그 갈보리 운동으로 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등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탔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면 이 고난주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시간을 잘못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라는 것을. 오늘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의 종착역이 갈보리 언덕이고 우리의 마지막이 저 천국인 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이 한 주간을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무도 타지 않는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에 업은 것처럼 십자가의 나귀 새끼가 되어 온 인류의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십자가에 태워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한 진정한 구원의 나귀 새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아침에 느끼고 체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숙천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 종료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7일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이날을 순환주간 또는 고난주간이라고 안 부르는데,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 나귀 새끼를 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하고 기억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죄 없으신 예수였고,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는 정말로 매여 있는 예수였고, 아무 말도 저항하지 않고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며 자기의 길로 가셨던 예수였고, 그 나귀 새끼는 십자가의 언덕에서 우리를 그 등에 태운 예수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 잘 보내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생각하는 찬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감방을
하나님 정말로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 없으신 예수, 어느 누구에게도 죄 짓지 않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매여있는 예수, 정말 주님이 쓰시기 위하여 말씀대로 매여있었던 나귀 새끼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에는 잘 매이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매이는 것은 싫어합니다. 세상의 문화와 술과 향락과 정말로 엔조이하는 것은 잘 매여있는 걸 좋아하는데 십자가의 사랑에 매여있는 것은 너무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주간에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이는 자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순종하고 순수하게 흘려왔던 이 나귀 새끼처럼 주님 내가 주의 뜻에 순종하며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정말로 예수님처럼 나도 순종하고 살게 해달라고 이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등려오고 예루살렘의 영광과 찬양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에 우리를 태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하면서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